어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5살 희우가 그날따라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도 하고 TV를 보여줘도 싫다고 하고 엄마가 무슨 말로 달래보고 얼러보아도 엉엉 울거나 혹은 시무룩하게 굴거나를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아직 어린 5살이라고는 하지만 5살에게도 자기 인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라든가 무거운 짐 같은 거를 본능적으로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우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저도 몇 마디를 붙여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무심코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우의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퉁퉁 부른 볼이 홀쭉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랑 같이 빵집에 갈까? 빵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희우는 자기 인생을 뒤덮은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 소망과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종종 집 근처에 있는 빵집에 가는 편입니다. 파리 땡땡땡 하는 빵집에 아침 일찍 가면요, 전날 팔고 남은 빵을 반값 할인합니다. 맛있는 빵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가끔 가는 편인데 그때 희우도 데려갑니다. 그러면 희우는 거기에서 빵을 고르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솜사탕하고 과자를 고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빵집 가는 거를 좋아하고요, 신나서 따라옵니다. 어제 아침도 저에게서 빵집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희우의 마음에는 솜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달콤한 소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힘으로 그날 아침에 희우를 덮었던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이 사소한 이야기를 이 귀한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쓰여진 바울의 모습이 어제의 희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같을까요?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마음 깊숙이 품어왔던 소원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그게 뭔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로마죠. 물론 우리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빌립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이그나티아 가도를 걸으면서 이 길 따라 끝까지 가면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그런 바람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때 바울이 그런 심정을 자기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헤아려 보니 그런 마음을 품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정한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처음으로요, 자기의 소망, 일생일대의 소원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이 말을 여기에서 하게 됐을까요? 지금 바울이 있는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죠.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선교 활동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도시마다 짧게는 한두 주에서 길게는 서너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가장 길게 머물렀던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그때가 1년 6개월 지냈었죠. 근데 거기서 예전과 달리 오래 머물렀던 까닭은 바울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고린도에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그동안에 오랜 나그네 생활에 지쳐있던 바울을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이죠. 거기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 중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 교회를 돌보는 목회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썼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에서 여유를 갖게 된 거죠. 그 편지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죽을 것처럼 짧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여러 해를 쉼없이 달려온 바울이 처음으로 길게 머물면서 안식하고 회복했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선물 같은 기간이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보다 더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3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살았을까요? 아니 한 달을 살든 10년을 살든 바울 마음이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느 도시에서 얼마나 머물지는 바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척이나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목숨 거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성격 있으시죠? 추진력 좋은 분들이요. 복음 선교라는 일생 최고의 목표를 세운 바울은 지금까지 한눈을 팔지 않고 복음 선교에 올인해 왔습니다. 용맹정진한 거죠.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디가 경치가 제일 좋은가, 어디가 문화적으로 세련됐는가, 어디가 물가가 싼가, 맛집은 어디고 특산물은 어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최대한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가 그의 목표였죠. 그래서 바울은요,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외적으로 고린도에서만 예수님이 환상으로까지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신 덕분에 거기에서만 1년 반을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살게 됐을까요? 이곳에서의 3년이 바울에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렇게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더 쉽게 느끼실 것 같아요. 바울이 다녔던 1차 선교여행 기간이 다 해서 2년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 기간이 3년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2 더하기 3은 5년이죠. 그 중에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지냈으니까요. 고린도를 빼고 나면 1차와 2차 선교여행을 다 합친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에베소 한 도시에서 지낸 기간이요, 지금까지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갱그레아를 다 합친 기간과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물론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히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은 바와 같이 그는 거기서 성령에 충만했고요, 날마다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여기저기서 일으켰었죠. 에베소를 좌지우지했던 마술사들도 바울 앞에서는 형님이라고 모실 정도라는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교회도 매주 출석하고 돈도 그럭저럭 잘 벌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에 빠질 때요. 남들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당신 같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울고 싶을 때, 그럴 때 말이에요. 마치 어제 아침의 희우처럼 말이죠. 바울의 에베소 3년은요, 이런 감정과 연관이 됩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바울의 사정을 지어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편지를 자주 썼습니다. 훗날 신약성경 중에 하나가 되는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제목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모음이죠. 이 편지들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가 아닌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애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연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목사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니에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길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고, 또 고린도에서 어떤 교인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 엄마하고 결혼하는 것에 관해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고, 또 교인들끼리는 제발 법정에 가서 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호소하는 대목이 있고, 또 청년이 결혼할 것인지 싱글로 살 것인지 하는 고민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하는 대목도 있고, 또 돈 많은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서 가난한 교인들 소외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도 있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것에 관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떠들기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 같은 것은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부활은 이런 거라고 친절하게 풀어주는 대목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목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사랑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도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고 3년이나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에베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에베소에서는 다 좋고 괜찮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야 어디에서나 항상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에베소도 어려운 일이 없진 않았지만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거 23절 이하를 보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실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성경 내용 통해서 듣는 거는 바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에베소 시민들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그냥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그랬다고요. 문제가 없던 건 아니지만 바울이 그걸 가지고 씨름할 거는 없었어요. 두란노 서원에 사는 복음 학교도 수강생이 끊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에베소가 아니라 바다 건너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나쁜 소식, 복잡한 관계,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은 모릅니다. 바울의 표정이 근심스러워 보일 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었겠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 집사님 여기 에베소 일이 아니라요 저 멀리 500km 떨어진 고린도라는 곳에서 그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바람 피웠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답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다던가, 아니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고린도에서 편지를 받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어느 교인이 시장을 보다가 고기를 사야 되느냐 야채를 사야 되느냐 이런 걸로 고민하는데 제가 또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설명을 일일이 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여기 에베소에서 저 멀리 고린도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자기의 그런 사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요 속으로 끙끙 앓는 문제를 가진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전화하고 드라마 보고 교회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 눈에 안 보이는 무거운 짐이 어딘가에 하나 더 매달려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더 힘들고 더 바쁘지만
남들은 몰라요. 나만 힘든 거죠.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개 장으로 쓰여진 긴 편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확 써버린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들이 들려올 때마다 바울이 하나씩 써서 보낸 편지글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낸 3년 내내요, 정작 고린도 교회 문제들 때문에 씨름했었고, 고린도 교회에 발목 잡히는 바울은 그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게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머물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이 겉보기와 다른 것처럼 바울의 인생도 썩 잘 풀리지 않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바울을 더 힘들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자꾸만 시시콜콜 대답해 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친절한 답장도 한두 번이지 이미 떠나온 교회에 뭐하러 그렇게 붙들려 있나 싶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처음으로 목회를 한 교회라는 사실이 있어요. 로마 제국 전역을 두루 다녔던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는 했지만 몇 달도 채 머물지 않았던 그 교회들에서 바울은 목회라는 걸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교인들을 깊이 이해한다거나 그들과 정을 쌓을 시간들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와 교우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광암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6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6년 내내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면에서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와 6년이 지난 지금이 다르다고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식사 한번 못 해본 분들도 여전히 계시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성함만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에 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쁨이,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제게 떠올라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가 한 개도 없었어요. 오직 단 하나,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바울은 교인들의 사정을 알게 됐고 목회를 한 거죠. 마치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마음에 두는 단골 가게를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였으니까 바울이 시시콜콜 소식을 들었던 거고요, 또 거기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쁜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았고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화나고 답답하고 짐스러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생애 첫 목회지, 처음으로 정을 쏟았고 마음을 나누었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서 계속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바울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단지 남의 문제로만 다가온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이런 의문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는가?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청산유수 말했거든요. 복음은 이런 거다, 교회는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의미 있게 살자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온 거라고 이렇게 곳곳마다 말하고 다녔는데요, 정작 본인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고린도 교회는 전혀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맨날 싸우고 헐뜯고 편가르고 잘난 척하고요. 그러니 소위 바울에게 멘붕이랄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마다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말하고 제대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어울려 지내는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늘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미워질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고, 저런 것도 교회를 다니나 인상이 쓰이고. 근데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 가장 상처 입는 게 내 자신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하는 내가, 그러면 나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왜 거기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가요? 그는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는 특별한 목적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 선교라는 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서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은 그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발목이 잡혀 있었거든요. 미련에 매이고 자책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해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일하지 않는 거야? 청년은 말합니다.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이 없거든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거야? 학생들은 말하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 이가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친구는 말합니다. 글쎄, 그러면 달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알아? 지금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모두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을 제가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거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가득 찼을 때 바울은 성령 안에 놓였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후에 내가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빠뜨린 그리스어 단어가 두 개입니다. 성령 안에와 반드시입니다. 21절은 바울이 혼자 내린 작정,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그냥 가보고 싶다고 말한 게 아니라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쓴 그리스어 데이를 언어학자들은 신적 의도의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Divine necessity라고 해요. 이걸 쉽게 풀어 말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을 때, 목구멍 끝까지 차게 됐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 후에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로마로 가겠다고 말이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어요. 괜찮아 보이는 형편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가 애써 쏟아부은 일들에 대한 실망감이기도 했고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게든 이것은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몸부림이기도 했어요. 그런 실망과 미련과 몸부림이 지난 선교 여정 내내 그렇게나 자유롭게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갔던 바울을 3년이나 주저앉힌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입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기쁨이에요. 반드시 이루고 싶다고 마음에 품었지만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거운 현실 때문에 어디론가 떠밀려버린 그의 진실한 바람이었죠. 성령님은 그의 마음에서 그것을 다시 일깨우신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현실이 혹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짐들이 나를 주저앉혀서 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게 하고 과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두렵게 한다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가야 할 여러분의 로마를 일깨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그 로마의 꿈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잠시 묻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꺼내게 하셔서 바울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로마를 다시 꺼내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